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고 내일 아침 붙잡혀 십자가에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다, 17장을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기도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내가 이제 죽는데 이 남겨놓은 제자들이 하나님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세 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 그럼 오늘 이 자녀를 놓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기도겠죠. 첫 번째가 무슨 기도냐면, 우리가 1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거듭되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1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보전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첫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보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보전. 이제 제자들이 내가 없이 남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달래요.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름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책에다가 이름 쓰고, 공책을 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쓰지요? 이름부터 써요. 왜 이름을 쓰느냐? 이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 소유. 어떤 아이는 속에다만 이름을 쓰면은 책을 훔쳐가는 사람이 한 장 찢어버리면은 자기 그 소유를 주장 못하니까 어떻게 이름을 써놓습니까? 책 두께 있으면 두께에다가 써버리죠. 아주 그냥 뭐 뺑뺑 둘러 세 군데 다 써버려요, 이름을. 이걸 훔쳐가지 못해요, 이름을 그렇게 써놓으면. 근데 맨 뒷장이나 겉장에, 맨 뒷장에다가 이렇게 그 껍데기 안에다가 이렇게 한 장에 써놓으면 쭉 찢어버리면 이게 누구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잊어먹으니까 아예 그냥 겉에다가 그냥 이름을 써가지고 못 훔쳐가도록,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소유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이게 내 제자들인데 하나님 이름을 좀 얘들에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싹 써놓으면 마귀가 와서 훔쳐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써있네? 그럼 하나님과 싸워야 이 사람들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뺏기겠죠.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써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맞도록 살게 해주고, 하나님이 이름을 썼으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거고 하나님이 보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이름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출세하게 해주고 제발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주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는 거 보니까 돈이 최고로구나. 제자들 돈 좀 많이 벌어서 주의 일 크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름 좀 써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고 하나님 거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보호의 기도다라고 이런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호의 기도, 하나님이 좀 특별히 얘들만은 좀 보호해서 이 제자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똘똘 뭉치게 해주세요. 그런 보호의 개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미국에 가면은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미국에 있는 한국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영어를 안 해도 돼요. 한국말만 해도 되고 한국 사람끼리 뭉쳐서 똘똘 뭉쳐 살기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힘을 합하고 또 중국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차이나타운이라고 하죠. 거기는 중국 도시에 미국에 있지만 그리고 유대인이 뭉쳐 사는 그 유대인 사회도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게토라고 그래요. 게토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밖에 있는 게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서 사는 것을 게토라고 그래요.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유대인 사회. 이게 대표적인 게토 사회인데 한국 교회를 외국에서 본 신학자들이 어떻게 비판하느냐면요. 한국 교회는 지금 게토이즘에 빠졌다는 겁니다. 게토이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는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놀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고 외부에서 들어올 힘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게토이즘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나이 많은 신학생들이 꽤 돼요. 원래 신학은 젊어서 해야 되거든요. 젊어서 해갖고 그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30대 안수받고 그때 선교사로 나가든 목회라든 젊었을 때 3, 40에 불태우고 그리고 40 넘어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고 50에 거두고 이래야지 50에 신학해서 이미 뭐 늦거든요. 60에 안수받고 언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벌써 이 목회의 꽃은 40세에 피어야 되거든요. 40대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물어보면 하나 같은 이제 뭐 우리 신학생들이 수련회 가면 이제 밤새 그룹별로 앉아서 토론을 합니다. 조별로 앉아갖고. 근데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신학을 늦게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업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몸은 자꾸 아프고 도대체 어디 가도 뭐 할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보다 하고 다 포기하고 늦었지만 신학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들은 분들이. 그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회사 가서도 일을 못하고 일이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 망했다. 그럼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실패하고 몸까지 아픈 거 보니까 건강관리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나 보다 하고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다행히도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다면 세상도 못 이겼는데 마귀와 싸워 마귀를 물리치고 과연 목회를 해낼 수 있을까?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면 세상도 못 이겼는데 그 강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도 마귀를 이길까 말까 한데 세상에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안 되고, 그런데 목회나 해볼까 하고 온 거니,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목회한다면 한국교회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이것도 하면 성공 저것도 하면 성공, 길이 막 열려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세상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 능력으로 내가 복음 전해야지. 여기서 차단시키고 내가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이제는 세상과 싸울 게 아니라 마귀를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신학교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 씻고 찾아도 못 찾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개토이즘이 뭡니까? 개토이즘이.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뭉쳐있지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세상에 소금이 안 돼요. 나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 지고 들어왔거든요. 옛날에 대학도 떨어지고 이 대학 저 대학 다 떨어지고 갈 데 없으니까 실력이 신학교 갈 실력밖에 안 되니까 신학교로 들어온.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게 청교도들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요, 자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식은 신학을 시켜서 목사를 만들었고, 두 번째 똑똑한 자식은 법대를 보내서 판사를 만들었고, 경제학을 해서 경제를 하게 하고, 가장 똑똑한 애들이 다 목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으뜸주의거든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목사니까. 거기다가 신앙훈련 잘 받았지요. 경건훈련 받았지요. 유능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알거든요. 똑똑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복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세계 복음화에 왜 그 민족을 안 쓰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지들끼리만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소유를 해놓고 세상을 뛰어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좀 제발 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그냥 얘들을 지들끼리 제자들 똘똘 뭉쳐서 깨끗하게 보호했다가 그대로 얘들을 쏙 뽑아서 천국 데려가려고 내가 제자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자를 삼고 이 땅에 얘들을 남겨뒀느냐? 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으라고 내가 제자로 뽑았고 이들을 훈련시켰고 이들을 남겨두고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제자들로 살게 해주세요. 무능해갖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래서 그냥 받으시 혼자 예수 믿고 천당 오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부흥을 경험하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되기 때문에 세상을 내려놓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혈안혈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안혈루. 이 혈안혈루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피눈물과 피땀을 흘린 사람들이다.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은 하나같이 피 흘린 사람이다. 피눈물 흘리고 피땀을 흘렸던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메가다 장군의 기도문,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잘 알고 있는데요. 한 대목이 기도문 가운데 다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기도지만 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분투한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무 환난이 없이 평탄하게 시온의 더러가 열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 안 됩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요, 부유할 때 기른 자녀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배고플 때 기른 자녀하고 전혀 틀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른 자녀들은 효도할 줄 알고 돈 귀한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알아요. 근데 부유하게 자란 아이, 걱정 없이 그렇게 자란 애들은 돈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나중엔 부모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떠나 방탕하고 죄 짓는 그런 자녀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솔직히 그냥 놔두면 지옥 갈 텐데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메가다 장군 같으면 하나님, 생명은 건드리지 마시고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 떠나 아무리 세상 거를 누리면 뭐합니까? 멸망의 길인데 계속 방탕하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고난을 주세요. 제발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가 진짜 복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뭡니까? 이제 악과 싸우러 나갈 텐데 악과 싸우지 말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드디어 내가 떠나면 세상과 맞닥뜨려 싸우러 뛰어나갈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거 만들어줘 갖고 세상 곳곳에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악을 피하지 말게 해주시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받고 전부 순교자가 됐어요. 악을 피하여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다 예수 모릅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다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지금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마지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보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과 싸워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악을 피하지 말게 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악을 정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비록 거기에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순교가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토이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해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회사도 못 다니겠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갈까, 목사나 될까, 선교사나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도 승리하고 악한 마귀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 만들어 주시옵소서. 유능한 주의 용사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